따라하세요. 영적인 가치관을 갖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붉게 보입니다. 푸른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육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거든 한금관 속에 내 시신을 넣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소원대로 해주긴 했는데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일까요? 미국에서 술집과 도박장을 해서 큰 부자가 된 한 사람이 제켄슨 목사님을 찾아와 자기의 불행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해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 주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지시하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빛이 제 영혼에 가득히 비춰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제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비싼 고급 가구를 실어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고급 가구를 실어내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술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저주스럽습니다. 나는 술을 팔아 번 돈으로 산 물건을 몽땅 팔아 없애버리고 나와 내 아들에게 내릴 저주를 걷어치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가치 기준을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먼저 되게 되면 좋은 열매, 좋은 행실을 자연히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두행이 아니라 비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처신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와 실제가 먼저인 것입니다. 존재와 실제가 먼저 돼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이 거듭나야만 사람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려고 도덕과 수양을 쌓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기도 하지만 그 단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 진해, 우치 이것을 줄여서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번뇌가 와서 열반이 되는데 장애가 되므로 삼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노여움, 분을 내는 것이 있고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왔느냐? 어리석음 때문에 왔다. 그래서 계속 덕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깊은 단계에서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무로 돌아가자.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무아의 경지를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심연에 빠지고 망각에 빠져서 미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무서운 종교가 불교예요.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서 산에 빠진 어린아이가 집을 못 찾듯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가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중생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 간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경은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석가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때 불경을 이제 깊은 깨달음 속에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145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50년이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석가보다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성경은 또한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택함받은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입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다, 유익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그 위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메시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남아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는가, 확실하게 또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텍스트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어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영접을 하여 거듭나야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영이 거듭남으로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닦거나 선행을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거듭나야만 세상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즉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데 무슨 사회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쫙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정말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타락한 영국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렸고,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이 믿음의 거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운동을 해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회개혁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120문도가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브레이크 갈린 것이 보이게 되었더라. 각 사람 머리 위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상대해 줘요. 전체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모아져서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단체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1대1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타치해서 열어서 영접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건진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3,000명이 회심했고 5,000명이 회심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3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의로워진다, 영광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리고 치유받아라. 영적으로 치유받아라. 귀신에 잡히지 말고 치유받아라. 정신적인 치유를 받아라. 육적으로 치유받아라. 생활보험사에 치료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주가 떠나갔다. 야훼를 섬기지 않고 우상단지를 섬겼을 때는 3, 4대의 저주가 오지만 야훼를 섬기면, 야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장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참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살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1,000배를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간악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살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완전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살 보기 싫다고 500만 원 포기.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는다. 딱 잘라버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안 만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참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야를 섬기다 가셨는데, 영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가 끊어집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 끊어집니다. 돌이켜 볼 때 정말 저주가 있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고 아주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영적 싸움을 했을 때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4년 동안을 싸웠고 7년이 되니까 제대로 축복을 받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냐, 우상단지라든가 안 좋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걸 다 탑하고 나오는데 끝까지 영적 싸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탄탄하게 열리는데 뭐 하나님 역사로 안 되는 것이 그냥 다 풀리고 잘 되게 되더라고요. 또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저를 만나는 사람은 불을 받고 사명도 받고 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만 해도 한 50여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하여튼 영향력이 끼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히 저주가 있고 어둠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세계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영적 가치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리라. 이걸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 부활 천국이다. 불신은 지옥이다. 영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5가지 복음입니다. 제3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저주가 떠나갔다. 근데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걸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상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할 거 없어요. 예전에 우상 그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한데 그런 우상단지 잘못된 세상적인 것을 다 제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바로 썼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 돈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쓴 돈만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 위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 없어서 이 다음에 빈손 들고 심판 답에 설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에만 집착해 있는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청년은 세상이 좋고 물질이 너무나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최종 길을 갈 때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부르셨을 때 무릎을 딱 꿇어버렸습니다. 가장 걸리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여보 나를 좀 놔주라.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도저히 안 된다 했더니 집사람이 당신 뭐가 잘못됐지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절대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네, 아니라고 그러면서 회사 출근을 했는데 집사람이 저녁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당신을 보내놓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하거든. 강한 것 같아도 약하거든요. 나한테 강하게 밀어짓겠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성의 몇 페이지를 봐라. 특별한 계시가 임해가지고 성경 읽을 때 하와가 아담을 꼬였느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정말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랐더니 책임을 져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세상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에 더 영적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나그네 해인처럼 살아라. 잠시 있다 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렇죠? 해질녘에 엄마가 불러요. 빨리 국진아 이리 와라. 진순아 이리 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다 놔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목사 그만하고 와라면 가야 돼요. 항공사 그만 음식 만들어라 와라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항상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게 영적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할 때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심의 일반적인 복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뺏으려고 그러고 쟁취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소유의 사랑은 아직 초보의 사랑이야. 남녀가 만나서 소유하고 싶다, 좋아요. 그러나 더 들어가 보세요. 내가 그 남녀의 사랑 가운데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싶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가슴을 열고 아이를 먹일 때 흐뭇해하는 사랑,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뭘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의 차원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해가 됩니까?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죠. 역대 세계 최고의 재벌인 록펠러가 19세기 사람인데 53세 되는 나이에 알로피스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인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이 병으로 인하여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마침내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이런 투병 과정 중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중에 침대에서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록펠러가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에 병원 현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병원 한편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듣고 옆에 비서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딸의 수술비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딸을 살리려고 울부짖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자신이 했다는 이야기를 알리지 말고 이분과 쓸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돈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을 때 모녀가 수술이 잘 됐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게 되었는데, 그는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4,900여 개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신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부여받았기에 신이 명하신 대로 더 많은 돈을 주위 사람에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97세의 나이로 주님 앞에 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기억나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주의 종은 돈이 없어요. 주의 종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성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 목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메신저로서 은사를 주셨어요. 정희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세계적인 메신저가 되게 되고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신유 나오고 다른 또 기도해 주는데 저는 유독 그 말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를 꼭 은사적으로 받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평생을 제가 복음전을 다녔기 때문에 신분을 거두는데,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 집 가서 성경책을 그 집에 넣어줬으니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풀어줬어요. 풀어서 이렇게 그럴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그분이 받고 기도해 준 세월이 4년을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경책을 그 집에 넣어주고 그 집에 축복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세월을 다녔기 때문에 은사를 줄 수밖에 없죠. 아멘. 제가
감에 선교할 때 엘리카라는 유대교인입니다. 랍비들을 만나고 다녀요. 근데 저랑 대화가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사모랑 같이 대화하는데, 아니 목사님 구약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구약도 공부도 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영적인 세계를 적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 펜을 드는데 황금 연필을 두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반만 믿어야 돼. 다 믿을 수는 없어. 근데 감을 잡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이걸 주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준비할 때 굉장을 느끼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처럼 막 촥촥촥 이거 밤을 새서라도 이게 막 올 때 막 적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는 석학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 살리라. 85세까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삶의 보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김순동 목사님은 엔지니어로서 탁월합니다. 아멘. 저 방송 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잘 이 방송을 이쁘게 하는지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도 오늘도 불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엄청나요. 불을 붙인 데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손목에 불을 붙여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또 음식은 우리 홍 사모님하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우리 또 사랑하는 박경희 집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점철돼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대요. 아멘. 절의 밥도 맛있다는 난 잘 모르겠고 교회 밥이 맛있대.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가 돼서 식탁을 나누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뗐다 같이 나눴다 그러죠. 그래서 성찬이 있지만요,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것도 성찬이지만 우리가 먹는, 우리 식사하는 자리도 거기도 성찬이에요.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목적이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대속제물이 데리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돼야 돼,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러 왔다.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운명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철없는 세베대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옵소서, 자정성 우정성이 되게 달라, 벼슬을 달라. 이야, 그래 전혀 예수님의 생각 동떨어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 집권자들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춘 자가 높아지고 높이려고 그럴 때 낮춰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고 섬김으로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 세족식이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다 앉혀놓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아마 낮은 자세로 낮췄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양을 보이셨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부수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군화를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의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주위에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프스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포드 박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끼어지도록 참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혀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순절 사랑학교라고 여의도에서 그 훈련받는 2박 3일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참여했는데 하루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있어요. 한마디도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무언 훈련이에요. 말 없이 사람은 말로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이 세족식을 시키는데 불을 다 꺼놓고 이제 목사님들 많이 가잖아요.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수건 두르고 이제 이 선교 사람들이 와가 딱 자리에 앉아요. 근데 나를 맡은 사람 장로님 같은데 그냥 발을 씻겨주고는 씻겨주면 될 텐데 그냥 발에 뽀뽀를 하는데 수염이 나가지고 깔깔한 게 나가지고 근데 눈물이 나는 거죠. 나도 눈물이 쭉 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여기서 울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남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는데 짧대요. 미국 코엘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남녀가 결혼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부터 허니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꿀맛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무더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혼 후 3, 4년이 지나면서 파경에 맞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결합은 언제까지나 애정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삶에는 서로를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일단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뜨고 상대를 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의 3할은 사랑이고 7할은 용서입니다. 섬김입니다. 부부 사랑의 성공은 이해와 용서와 섬김으로 감싸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어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간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브란 말은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브가. 그래서 서브를 잘 매겨도 성공한다. 배구 경기도 서브를 잘 넣어보세요. 이기지 않습니까? 또 토스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인생도 서브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러므로 서브를 잘 넣으십시오. 섬김을 잘 하시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욕심보다 영혼에 더 가치를 둬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식물의 뿌리와 같고 계란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육신은 잠깐 동안 존재하다가 흙으로 변하지만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죄를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나야만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보다 영혼이 억천만배 이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땡같이 내가 범사에서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육신의 고통을 가할 때도 있고 또 물질 생활에 실패를 허락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나얼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주 헌신적이고 교회 학교 총무일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자꾸 번영하여 11조가 한 주일에도 수천 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너무 바빠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게 되었고 이 지점 저 지점 돌아다니느라고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꼭 보내곤 했는데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헌금을 조금씩 드리다가 11조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존, 자네는 예배에 계속 불참했어. 자네는 하나님의 일을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있네라고 충고하자 목사님, 다른 사람은 한 주일에 100불도 못 나는데 그만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상년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이 존 함께 기도하세 하고 두 사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존은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는 주님께 너무 많은 11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 위해서 그의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시옵고 그의 상점 몇 개는 심판에 실패하여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일하던 옛날에 그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사고 얼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떨어져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완전히 고백했고 목사님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전과 같이 청성된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사님도 저의 영혼을 육신의 사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뭐의 가치를 먼저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날 바쁘다병 걸려서 70, 80%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렇다는데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영혼이 잘 때야 범사도 잘 간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거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자,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삼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 접붙임을 당하면 삽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죄 때문에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쪽 라인에서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돌감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참감나무로 접을 붙이면 삽니다. 접붙임입니다. 예수님이 접을 붙였어요. 아멘.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영이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냥 이쪽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시작은 무조건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우리 영이 자꾸만 다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혼이 내 정신의 자아가 나를 이끌어갔는데 이 영이 거듭나면 영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데 옛날에 나를 이끌었던 혼적 자아가 자꾸만 자기가 득세하려고 이끌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듭난 이 영하고 자꾸 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기는 영의 마음이 있고 옛날에 죄로 걸어가는 옛사람의 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예수 믿으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났지만 이 혼 자아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먹고 성령 충만하고 살다 보면은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자아를 눌러가지고 복종을 시켜요. 성령이 영을 잡고 영이 혼, 정신의 자아를 딱 잡고 그다음에 육을 복종시키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이거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목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영의 사람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리 보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저는 거기에 값어치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행이 돼야 돼요. 거듭난 것은 기본이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날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날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일이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만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두 번째 바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것들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요. 성령이 충만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세상에 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둘이가 실소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퍼펙트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건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진리에서 행해야 된다.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기가 내가 분서 간간하게 받는다는 말씀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가요라는 사랑하는, 바로 사도 요한이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같이 여기는 가요에게 사랑하는 가요야 편지를 썼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진리는 참이다, 진짜 라는 뜻이요. 똑같아요. 진리, 참, 진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하고 참이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끼워차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2단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복은 다릅니다. 세상 복과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인데요,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내면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의지로 목마른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심령부터 달라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복된 자다. 이 영적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교회는 여러분 부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부담을 갖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나와야 돼. 교회는.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오시면 일단 사제 옷을 군에 가면 벗기거든요. 제가 강주장정으로, 전라도 강주장정으로 논산훈련소 가는데 가자마자 옷을 벗겨요. 사제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군화를 또 신는데, 좀 크다고 불평하면 군복에 맞춰라. 군대는 그래, 군복에 맞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 다 훈련 받으러 가는데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저기 제2하사관학교로 데려가더라고요. 야간에 횡군해가지고 강경력을 통해서 그 여산 백제간에 가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아이고 엄청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하겠는데 구보를 못 하겠어요. 사무실에서 서만 보고 하다 체력이 딸리니까, 아니 안전구장 15km 안전구장 10km 뛰는데 어우 내가 죽겠어요. 뒤로 막 밀려났더니 뒤에 쓰지 마라, 앞으로 서야 된다. 뒤로 밀려가면 더 쳐진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나중에 유급당하고 하사 이 계급장 못 받을 뻔했는데, 얼마나 그 뒤에서 그냥 궁뎅이를 걷어차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도자가, 그래서 결국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하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제식훈련도 하고요, 뭐 이게 제식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병력하고 다 종합적인 훈련을 받아요. 청소기 훈련, 피하라이라고 해서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떨린다. 피하라이에서 사격에서 만약에 잘 안 맞으면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훈련을 다 마치고 결국은 눈물로 울면서 계급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면은 사제 옷을
세상적인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곳이 교회다.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교육도 시킵니다. 진리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자꾸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단도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약간 강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탄탄대로 늘리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이 생겨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고기는 물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밑으로 쭉 치고 올라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 이루 말았으면 연단을 받아서 그거를 다 격파하고 나갔을 때, 이 장애물을 돌파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영적 가치를 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꾸 올라오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진리로 행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범사에 복을 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기록됐어요. 창세기 23일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범사에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일을 할 때 성실히 일을 했는데 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이것을 보디발, 이방인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 함께해서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방인 보디발 장군이 그 아이를 부리면서, 요셉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함께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야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볼 정도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얼마만큼 신앙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야훼를 의지했는데 그 전후의 유대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든지 형통하였더라. 봐, 여기서 연합했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됐더라. 이해가 되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강건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40세처럼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체력을 가졌더라. 영역도 있고 기운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잖아요. 무병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제대로만 믿으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간 사람이었고 성실히 야훼를 섬겼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더라. 이 부분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이제 12지파의 이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 산지가, 헤브론이 험악한 곳이고 고도가 높은 곳이고 또 아직까지 그쪽에 헤브론의 병사들이, 큰 장군들이, 장사들이 많아 있었는데, 장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내게 달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노령의 나이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85세까지 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섬기다 보면 건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리라. 골수를 윤택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장수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풍성한 복을 받으리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으로 내 속에서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할 때 내가 채워주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